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주께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하고 또 그들의 죄를 백성들에게 드러내서 그들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 종종 있게 됩니다.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고발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타락성을 고발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그들 안에 들어있는 이 속내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직분을 가지게 된 동기는 그들이 대제사장이 된다든지 서기관들이 된다든지 장로들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이 모든 것들, 그런 이 직분을 그들이 가지게 되고 또 누리게 된 동기는 그들 안에 또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처음에야 어디 그렇겠어요? 모두야 다 처음엔 안 그래요. 하지만 지금의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처음에 그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성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향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진정으로 다윗의 형성 아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과 모습은 있는데 그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처음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예배하던 그 감격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이 뭐가 나쁩니까? 하지만 형식주의에 빠지고 또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인 그런 형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월십 스피릿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이 그들 안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대감 있으십니까?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들은 그곳의 가치와 기준을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배 폼이 혹은 우리가 찬양하는 폼이 우리의 이 설교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이 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처음에는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사람이 만나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모르게 습관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간절함보다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기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일터인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며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일수록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분위기를 잘 이렇게 만들어 간다든지 혹은 스피치를 잘한다든지 뭔가를 잘 전해준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는 그런 것을 잘하면 사람들은 와 좋다 은혜 받았다 혹은 와 잘한다 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스킬도 되어져 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스킬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요. 설교자가 내 설교에 자꾸 내가 길들여져 가는 거 조심해야 되고 우리 기도자들이 내 기도가 계속 길들여져 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예배에 길들여지다 보면 정말 중심에 들어있어야 할 코어, 핵심 그것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높임을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서까지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이 서기관들 속에서 이 본능적인 욕구 혹은 탐욕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솔직히 저는 왜 없고 왜 여러분 없겠어요? 우리 모두의 인간들의 욕구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져요. 이 서기관들 말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옷 입지 않죠. 그래서 요즘 세상 같으면 톡톡 튀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톡톡 튀게 이 옷을 입어서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고 싶은 그런 의도였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 옷차림새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신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내 신분을 알아달라는 그런 표시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알아보았고 그들의 신분에 맞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난했어요. 사람들 모두에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우리 욕구의 5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아래에 있는 단계를 피라미드, 여러분 혹시 배운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생리적 욕구라 그랬고요. 그 바로 위가 안전 욕구, 그 바로 위가 소속 욕구, 그 다음 위가 존경 욕구, 그리고 마지막이 자아실현 욕구래요. 사람들은 아래 단계의 욕구에서부터 하나씩 만족감을 얻어가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간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 욕구는 어디쯤 될까요? 아마 그것은 네 번째 존경 욕구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이 가르침에 의하면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남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면 거꾸로 열등의식을 갖는데요. 반대로. 그리고 자신이 무기력증에 빠진답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데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반대로 열등의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진대요. 어쩌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문안을 받지 못하면 열등감과 이런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서 그 신분의 가치를 찾아야 주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라면 나의 위치와 나의 만족도와 나의 어떤 그런 가치를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증거되는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의 가치를 찾아야 할 터인데 그들은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형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일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의 본연의 이 본능적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분노하게 한 이유였어요.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아실현.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맨 마지막 단계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죠? 자아실현이에요, 사실. 그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지 않을까요? 좀 더 높아지려는 욕구. 일반적으로 자아를 실현한다라고 할 때에 그 자아 실현이라는 것을 잘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더 가지려는 욕구, 좀 더 편해지고 싶은 욕구, 좀 더 높아지고 싶은 욕구, 좀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좀 더라는 그 감정에 좀 더라는 그곳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빼앗기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뭐였죠? 우리 이미 말씀 다 강의한 내용들이에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다음 물론 살로메 어머니를 통해서 말했지만 주의 나라 임할 때에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에 주님 답변하시기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다시마면 세상에서는 권세를 잡은 자들이 많은 사람을 부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그런 말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교훈은 좀 더 높아지고 싶으냐? 그렇다면 좀 더 낮은 자가 돼야 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짐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육신이 자기 피하였다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보다 낮은 자는 말할 것도 없이 높은 자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것에 앉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성공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살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통념을 지탄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높은 자리를 앉고 싶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의 기준 아니었겠냔 말이에요. 잔치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에 인정받고 싶고 앉고 싶은 그런 원하는 그 마음들 모두가 다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희도 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지? 그런데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종교적인 지위가 권력으로 작용하게 될 때에 가져오는 병폐, 우리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어요. 실은 지금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원하는 이란 단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왜 서기관을 삼가라 했는가?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그들이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요. 솔직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면 높은 자리면 어떻고 낮은 자리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편안한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이 더 좋아서 어디를 가든지 뭐 아무 때나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그게 좋지, 그게 편하지. 꼭 높은 자리에 가야 됩니까? 종종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다 보면 꼭 높은 사람 자리 옆에 가서 사진 찍어야 되고 앉아야 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요. 꼭 강사 옆에 가서 서야 돼. 꼭 있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이렇게 지내야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막 속에서 막 속상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 이거 주님 마음 아프게 할 일이에요. 주님 불편한 거예요, 심기가.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 회당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안에 잔뜩 있는데
막 귀신이 뒤집어지면 귀신 쫓아내주고 고쳐주기도 하고, 이사야서 본문을 읽고 그 안에서 이 예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뭐 그런 예언도 하고, 지금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왔다, 뭐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막 마음을 다 혼란한 이 나사렛 예수에게 뺏기고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회당 안에서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볼 때 불편했는데, 예수 또한 거꾸로 저들을 바라볼 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 불편한 영적인 분위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을 설명할 때 회당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회당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에게 당신과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때 예수께서 잠잠하라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주죠. 자, 그때의 그 영적 분위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일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회당이라는 곳에서 지금 그 성경을 읽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앉아있는 청중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 보셨나요? 뭐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이 회당 안의 분위기를 그들이 꽉 잡고 있죠. 그들이 회당 안을 완전히 그냥 쥐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런 회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완전히 영적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참된 왕이신 예수께서 들어오시니까 이제 귀신 들려있는 그 귀신이 튀어나오는 거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 무능력한, 영적으로 무능력한 형식과 어떤 그런 습관화되어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따라오셨나요? 그런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 회당 안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신앙적이거나 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실 때 이건 아니잖아요. 전 표현이 아픈 걸 용서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경건을 가장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자기 안에 탐욕을 추구한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욕구,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도 주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인 가면을 쓴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벗어야 할 위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다시 표현하면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어딘지 높은 자리 가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어딘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말 잘해요. 매우 예절도 빨라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 괜찮어, 그렇게 인정을 받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런 욕구를 감춰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놀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성령의 은혜로 정말 내 속사람의 변화가 되고 내 성품의 변화가 있고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야, 스폰지에 물을 먹고 있는 것을 들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 사람 들어다 놓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더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봐요? 그 모습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사무엘에게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 중심을 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삼가라 혹은 가까이 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를 삼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기 때문에 삼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종교적인 위선과 가식이 도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유대인의 율법에 과부라 하면 특별히 돌봐주어야 할 그런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과부나 고아가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 과부의 가산을 주님의 표현을 삼켰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긴 기도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긴 기도. 성령에 취해서 길게 기도하고 나온 말이에요. 아주 영적인 충만함이 임해요. 그래서 아주 정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평안이 온답니다.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기도가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가 안 되는 그런 막 안타깝고 막 가슴 아픈 일 경험해 보셨나요? 난 기도를 올라갔는데 기도가 안 돼가지고 막 와이어스를 막 뒤에 단추가 다 떨어져 버린 일도 있어요.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젊은 날에 지성질치가 못 이겨가지고 충영기도원에서. 그런데 한편 또 평소에 기도에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긴 기도 못하죠. 자, 그런데 주님은 서기관들의 긴 기도를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했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주님은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일부러 큰 소리로 혹은 유창한 말로 혹은 길게 기도하는 외식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신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 서기관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 앞에 한 가지가 더 달라붙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라고 표현했어요. 과부의 가산을 그들은 삼키며 자기들 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종교적인 허울로 가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 마음속에는 과부의 그 연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면서 겉으로는 기도를 길게 함으로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위안 삼고 자기 스스로도 남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식인 감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을 많은 우리 기도자들이 오류를 범해요. 많은 이 기도자들이 우리 스스로가 오류를 범한다고요. 기도가 안 되는 날 내가 뭐 문제가 있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이 느끼고, 또 기도가 잘 되면 내 모든 게 다 잘 돼서 올바라서 기도가 잘 된 것처럼 생각한다, 착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는 과부의 이 연약함을 가산을 당신이 착취해놓고도 말이죠. 기도가 잘 되면 내가 지금 기도가 잘 되는 거고, 아, 이거 내가 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구나.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너무 무겁다. 무거워. 한번 가볼게. 이제 통으로 다시 볼게요. 그들이 옷을 긴 옷을 입어요. 긴 옷을 입은 이유는 구별됐다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서기관이요. 나도 조심하겠지만 당신들도 조심해줘. 그런데 그것이 한편 생각해보면 자기의 우월감을 겉으로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약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은 서기관들을 바라보면 조심스러워하고 그들에게 문안을 해요. 사회 분위기도 그래요. 예수께서 지금 문안을 하고 문안을 받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의도로 살아가고 있는 서기관들과 그런 생활에 길들여 있는 이 사회적인 통념을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생활 속에 길들여 있으면 이것이 뭐가 옳은지 몰라요. 이런 생활에 길들여져 있으면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잘 모른다고요. 사회적인 길들여짐,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여러분 이거 참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을 바르게 보고 싶다면 여러분 그 상황과 모든 것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안에 있으면 못 봐요. 밖에 나와야 그게 보여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신 분이시죠. 진정한 능력과 이 가치를 아는 분의 눈에 당시의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은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났어요. 저들 속에 어떤 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거 보입니다. 느껴져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그 서기관들의 종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아니야. 따라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주님은 지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거니까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현 주소를 지적하셨어요.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선포하신 주님은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 길들여진 그들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적 종교 생활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의 지적을 받으면서 이 그릇된 통념을 벗고 말입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법도를 새롭게 익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지적뿐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늘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서기관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얘들아 서기관들 조심해, 그 말씀하셨는데 그 서기관들 있잖아, 바로 너야, 이런 말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도 이 서기관의 정신이 숨어 있잖아. 우리 그것을 보자는 거죠. 이 본문만 보면은 저들은 잘못되었어, 저들을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이 구분을 짓고 정죄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도 이런 마음 있지 않니? 그거 싸워내야 돼. 이겨내야 돼. 그 도전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남들에게 은근히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남들에게 문안받고 싶어하는 그 일종의 열등감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숨어있지 않는가. 사실 우월감은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 정반대의 열등감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누구인데 하는 그 생각 말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내 안에 깊이 감추어진 그 열등감, 내가 누구인데 하는 그 우월감이 정반대로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될 때 바로 그 열등감의 또 하나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성공이라는 파랑새를 찾아서 평생을 노력하면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네잎클로버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이 꽃말에 행운이에요. 그럼 세잎클로버는 뭐예요? 행복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운이라는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매일 나의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있는 행운이라는 세잎클로버를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이 세잎클로버를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성공이라는 파랑새, 사실 끝없는 목표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 안에 감추어진 사단의 가시, 열등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욕구 충동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감사하고 섬기면서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깊은 은혜 속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수도원에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맨 마지막에 어디 가서 이래요. 그 화장실에서 청소하면서 그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 모습, 저거 책 2번, 3번 읽었거든요. 한참 주님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내 허물을 벗는 것처럼 또 한 번 벗고 또 한 번 벗고 또 한 번 벗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곳에 있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구하며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외식이라는 영적 독보섯은 우리 안에 서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삼가라 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내 안에 감추어진 서기관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